인생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끝나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을 놓고 세상을 떠나 이제 어디론가 가게 됐어.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그 인생의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나타나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반전입니다. 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실망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들었다, 바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심이 떨어졌고 은혜가 떨어졌고 그렇게 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느낀 다음 그 다음 차례에 넥스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의 반전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숫자 개념, 이 어떤 계산이 빠른 사람, 그리고 빨리 결론 나기를 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간에 가다가 열심을 냈다가 다 쓰러져요. 묵묵히 가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처음에는 죽기 전이었습니다. 이 죽기 전에 뭔가 이 병들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들겨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금방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며칠 걸렸습니다. 이 며칠이라는 숫자는 병든 자가 죽어서 무덤가에 묻혀버린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가졌는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미적미적 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온 시간은 아파서 급한 상황 속에서 병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치르고, 장사 치른 다음에 3일이 지난 시간 속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뭘 나타내는 기간일까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처음에 병들었을 때 요청했을 때 안 오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금방 오실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적미적거렸다는 얘기죠. 오늘 1절서부터 쫙 보면 왜 미적미적거렸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마지막 순간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며칠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 그 며칠 뒤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별 볼 일 있게 만드는 역사를 발견하며 별 볼 일 있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발견해서 살아가면 인생은 별 볼 일 있게 바뀐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별 볼 일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몇 날이 못돼 온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는 갈릴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처음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500명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흘이라는 기간 속에서 120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380명은 뭐냐 이게? 열흘이라는 이 기간 속에 흩어진 사람이었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었고, 야가 빠진 사람이, 인간적으로 따지면 어떤 면에서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테스팅에 전부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열흘 뒤에 반전이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거를 단 하루 못 참아서 못 견디고 못 기다리고 끝나버린 사람도 있다. 지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 기독교는 반전이다. 즉 어떤 시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작에서 깔짝깔짝, 이 교회 가가지고 깔짝깔짝 한번 해보고, 저 교회 며칠 나가보고, 또 어디 딴 데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이러다가 맴돌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제일 갈비씨를 뭐라고 그래요? 비사이로 막가, 그죠? 그렇잖아요? 축복 사이로 막가. 역사가 일어날 때쯤 안 나타나, 기적이 나타날 때쯤 이루어지잖아. 열매가 맺어질 때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식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집을 오는 시간, 이 기간이 무엇이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단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곳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숙제고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 며칠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 오빠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 몸이 점점 불편해 죽을 병에 걸렸을 당시에 사람들이 동동거렸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 집안 식구들이.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신앙이 없었으면 의원을 불러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봐라, 그 다음에 뭐를 해봐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죠.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신앙? 요청하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분명히 하십니까? 네. 만약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요청하는 신앙까지는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길거리 가다가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전에 기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속으로 사람하고 만났어도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있어. 문제가 생기면 한숨 쉬는 사람 있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머릿속에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어. 에이씨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야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옛날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신앙, 그건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순간적으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다가 아버지 하고 기도한다, 그 정도는 돼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거 손 안 든 사람은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제 큰 문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해보는 사람, 기도하는 신앙. 오빠가 죽었어, 장사를 불러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편으로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아플 때 죽기 전에 아파졌어, 빨리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신앙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 신앙은 예수님을 요청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리라 그러면 우리 만약 신앙이 좋은 사람 같고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는 신앙이라 그래요? 예수님 빨리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줄을 저도 압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신앙까지는 됐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액티브,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이 구원의 예수님은 현재 차원에서도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은 못 되는 신앙이에요. 이론은 있어, 머릿속에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배운 건 있으니까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나도 알아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에 기도하는 신앙까지는 됐는데 염려, 불안, 초조, 좌절, 고통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니? 이런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다. 염려하면 꺼지게 한숨 쉬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됐고 똑같잖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역사를 해도 이 순간만큼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 요청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그대로 눌려 있어요.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죽음이 마음속에 완벽하게 가득 찰 것입니다. 좌절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집에 살고는 있으나 그대로 있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절망, 좌절, 고통 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며칠 만에 가요. 이게 반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며칠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가 아프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아놓고 예수님께서 미적미적거려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도 있고 속히 역사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옛날에 체험할 때요, 이 몸이 병든 거 치료받을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무슨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그 자리에서 괜찮아지는 무슨 몰핀 주사 맞는 것 같이 빨리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빨리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못 넘기면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지금 죽은 나사로의 전 식구들의 모습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이거를 넘기지 못하니까, 이거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묵을 허락하신 예수님, 왜 침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내용의 분해를 조금 해보면, 예수님께서 소식은 죽기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을 작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1일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수양관에 숙소를 지으면 21층짜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걸 기념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작전 기도 속에 3주 21일 작전 기도로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그 21일 작전 기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냐? 많은 사람이 저녁에 1시간씩 이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니엘대로 기도를 나누면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다니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아침에 1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 때 1시간. 할렐루야.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다니엘 기도가 21일을 좋아하는데, 이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즉 천사가 21일 만에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첫날 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간 거는 첫날 올라갔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기도가 현실 속에서 내려오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21일.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방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탄의 방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죽기 전에 몸이 불편하고 편찮아가지고 있을 때 바로 전달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선생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첫날 전달이 됐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귀가 방해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적미적거려.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계셨다. 이틀이고 3일이고 거기서 시간을 끌고 계셨다. 왜 시간을 끌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거를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죽기 전에 가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가셨냐? 여러분, 요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뒤에 있는 사람도 대답을 해봐. 요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도록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간다라는 유혹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결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그럼 가지 말자. 오늘 집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사명감나 가지 말자. 여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막 해.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피곤하잖아. 오늘은 놀러 가야 되잖아. 오늘 바쁘잖아. 주일날 예배 때. 그때 그 수없는 유혹을 듣고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 오케이, 난 안 가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서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처음에 최초의 시작은 어디요?
어디냐고. 최초의 시작은 할렐루야 마음이죠. 요나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딱 먹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을 먹었어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죠. 마음을 딱 먹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딱 막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았을까요? 막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나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이 배가 없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렇죠? 거기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노래만 불렀을 거예요. 못 가고 뭐라고 불렀을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죠? 배가 없었으면 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아니 다시스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노래 불렀겠지. 바다가 육지라면. 걸어서 가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배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안 막았어요. 그렇죠?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그때까지 폭풍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딱 갔을 때 갑자기 그때부터 폭풍이 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도 돌이키는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연글때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 길은 막았을지 몰라도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모습은 안 돼. 배가 없어서 배가 없구나, 갈 수가 없구나 라고 끝났지. 그래도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때 이루어지냐?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바다 한가운데 갔어. 거기서 풍랑 만났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갑판으로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갑판에 올라온 요나에게 폭풍을 하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폭풍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배 바깥으로 뛰어내려요. 물고기가 물었어요. 3일 만에 토해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체험이 없었다면 요나 가슴속에 진짜 순종해야 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병든 자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니느웨로 갈 걸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리고 순종,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픈 나사로를 살려냈으면 병은 고쳐졌어요. 근심은 끝났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은 안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전부 목표가 어디 있어요? 내 기도 응답, 이것만 있어요. 내 문제 해결,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기도 응답돼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전부 에고이스트, 내 중심이에요. 개미들과 같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고, 진짜 마음을 요구하시고, 진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걸 요구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진짜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몸만 오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도 조금 믿는 반짝하는 신앙, 그리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믿음, 바로 이걸 원하는. 할렐루야. 가서 병든 자를 그냥 고쳐줘서는 진짜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 죽을 때를 기다렸어.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 죽어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뭘 원하는 거야? 나는 너 진짜 죽기를 원하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기를 원하고, 정말로 네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진짜 신앙인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침묵을 하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죽어서 3일이 된 이 기간이 바로 나사로와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믿음, 그리고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드는 시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진짜라는 개념이 가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에서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깊이면에서 혹은 강도면에서 세다라는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본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때 수만 명이 왔어요. 근데 왜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다 가서 전쟁을 하면 지네들이 이겼다고 그런다. 이들이 다 가서 전쟁을 해도 못 이겨. 사실은 인간적 객관적 전력을 비교를 하면 못 이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다 가면 지네들 힘으로 전쟁 이겼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뺐어. 빼고 빼니까 몇 명 남았어? 300명. 300명이 가서 몇십만 명을 이길 때는 지네들 힘으로 이겼다 소리를 못해. 무기도 안 가지고 갔어. 나팔하고 항아리만 가지고 갔어. 횃불만 들고 갔어. 아멘이죠?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횃불 가지고 가가지고, 나팔 가지고 가가지고, 나팔 불고 횃불 깨트려가지고, 항아리 깨트려가지고 이겼으니까. 아멘이죠? 이게 뭐예요? 물론 그냥 승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300명 데려가서 승리를 하니까 진짜 승리라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300명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며칠간을 예수님이 금방 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놓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마귀가 중간에서 역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기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으면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마귀가 방해치는가 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생각도 가져, 성경대로. 근데 그것만 같지 않아요. 뭐냐면 기다려라, 인내해라, 기도만 하고 인내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역사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러다가 마귀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쫙 극대화시킨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했으면 죽은 다음에 빨리 오시지, 뭐 때문에 장사 지낸 다음에 오셨을까? 3일이라는 시간을 더 끌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맞추는 건 확실한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다 넣었어. 시체가 다 썩었어. 이때 살린 거다. 이때 살린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냥 죽어도 절망인데 무덤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절망 중에서도 최고의 절망. 여러분, 아우 나는 절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뱃속 밑에는 한 자락은 희망의 메아리를 깔고 있어.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이건 완전한 절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절망은 뭐냐?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죽음을 선택하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덤에 들어간 절망은 완벽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0.1%라도 한 자락 깔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 두 번째, 그러면 이 완벽한 절망이 왜 여기에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경적 내용입니다. 그러듯이 완벽한 절망은 모든 절망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욥만큼 고통 당한 사람 못 봤거든요. 욥의 고통은 모든 고통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절망의 최고봉.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절망, 우리 정도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저 사람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이 무덤 안에 들어간 절망은 그냥 죽음도 절망인데 이건 완전히 다 썩어버린 절망이라는 거지. 여기서 살아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분의 절망도 나의 절망도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썩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니까, 썩어버린 나사로라니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절망 안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었다. 절망이 최고봉이다. 이거의 메시지는 너는 절망하지 마라. 썩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너의 기도 제목이 왜 응답되지 않겠냐? 너의 절망이 왜 소망으로 바뀔 수 없겠느냐? 왜 어째서 살아날 수 없겠냐? 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겠냐?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야. 그걸 만드는 시간.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절망의 내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우리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극절망을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우리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안 되는 걸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너무 주변에 안 되는 인생, 안 되는 게 많은데 이거를 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소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들어. 그런 거 많죠? 많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바로 환경이 있고 예수가 있을 때 그 환경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 환경은 절망이에요. 그 환경은 어떤 것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따르는 사람 있고, 그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를 붙잡으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만 딱 잡으면. 믿습니까? 이 믿음이 무덤에까지 썩기 전에는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며칠간에 걸친 침묵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면서,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장사 다 지내고 무덤을 다 막아버린 다음에 그때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의 원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자세입니다. 주여, 만약에 우리 오빠 아팠을 때 계셨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할렐루야. 전부 진작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걸.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래서. 두 번째는 저게 그냥 난리를 쳐서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전부 손가락질을 다 돌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안 죽었잖아요. 원망.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부 이론은 긍정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아, 현실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거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알아요,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현주소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주소의 믿음은 이래도 믿음이 약한 반면에 저 아래 한쪽에 기대 심리는 또 있어요. 무언가를 해주시겠죠. 무언가를 해주실 줄 아는 그런 기대 심리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신앙을 다 확인했어요. 마리아의 신앙은 여기야.
마르다의 신앙은 여기야. 예수님 믿기는 믿어, 기도는 해. 여기까지야. 거기까지 다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올리며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또 비자연적이며 그리고 또 저속한 어떤 샤머니즘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비자연적인 게 아니야, 비과학적인 게 아니야.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믿습니까? 비과학과 초과학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드릴게요. 과학에는 뭐예요? 설탕을 먹으면 달아, 그죠? 비과학은 설탕을 먹으면 다는 것이 아니라 딴 것도 먹으면 달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걸 반대되게 뒤집어 엎는 내용이에요. 초과학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이 초과학, 슈퍼내추럴 파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초과학,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자, 니네 오빠 죽은 사람 묻어버린 사람 어디에 있느냐? 나를 무덤가로 데려가라.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슈퍼내추럴이면서도 현실에 입각한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나를 데려가라. 첫 번째. 할렐루야. 나를 데려가라. 거기까지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모든 절망 속에 있는 그 분위기 속에 무덤의 돌을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의 돌을 치워라. 할렐루야. 세 번째, 그 죽음 안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불러내죠. 나사라 말고 저사라도 아니라 오사라도 아니라 나사로. 할렐루야. 불러내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러내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다 같이 3스텝, 세 가지예요. 할렐루야. 첫째, 나를 그 무덤으로 데려가라. 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현장, 죽음이 있는 현장, 그리고 죽음이 있는 현실, 거기에 예수를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신나게 했는데 기도 속에서만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장 적용. 기독교는 말이에요, 현장의 종교예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라? 그냥 집으로 데려가라 그랬던 것이, 안방으로 들어가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장.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시간을 끌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끌 때가 기도 양이 적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어떤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다 적어요. 할렐루야. 나의 절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끌고 들어가죠. 이거를 뭐라고 구체적으로 입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의 현장에 예수를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기도와 몰고 들어가요.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는 바로 절망의 현장. 딴 데 모시고 가면 안 된다니까. 시체가 있는 그 무덤, 거기.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현장, 거기를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현장을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해도 아멘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무슨 명령을 해도 아멘. 철저히 순종, 늦어져도 순종,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 절망의 순간으로 모셔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 자, 그 죽은 절망과 예수님 사이에 막힌 돌멩이를 치워라. 돌멩이를 치워라. 여러분, 이 돌멩이는 두 사람이 굴려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돌멩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막혀있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것도 막혀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엄청나고 단단한 돌멩이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돌, 불신앙의 돌, 좌절의 돌, 내 생각의 돌, 내 방법의 돌, 세상 유혹의 돌, 나의 고집의 돌. 예수님 거기까지 가도 이 돌이 막혀있는 한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치워야 돼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막고 있는 돌, 나하고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돌멩이, 이거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 말씀 순종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 Take out the stone front of them. 이거 치워라. 이거 치워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다 순종하겠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돌, 이것 때문에 이게 막혀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법, 이거 치워야 돼.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이거 치워야 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미 벌써 돌멩이가 막아진 상태에서 바깥에서는 악을 쓰는데 안에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 우리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위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대로 무덤을 향하여 외쳤더니 모습으로 그대로 다 클리어해서 돌멩이가 없어. 다 치워버렸어. 할렐루야. 돌멩이를 치웠어. 이 돌멩이 치우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돌멩이 이거 치우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돌멩이 이거 치우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돌멩이를 치워버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돌멩이가 치워진 상태에서 그 전에 말씀 들을 때는 안 들어왔었는데, 왜? 돌멩이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설교 들을 때는 안 들어와.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거 다 치운 상태에서 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는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대단해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는데 말씀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돌멩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굴절돼서. 할렐루야. 말씀이 외쳐지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돌멩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와. 나사로가 나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 기적으로 바뀌었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날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기적이 일어났어. 살아났어. 이거를 오늘날에도 적응을 한다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버린 사건, 죽어버린 사람, 죽어버린 일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절망, 좌절의 고통, 병도 마찬가지예요. 날 보세요. 환자가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을 한번 이번에 체험합시다. 돌멩이 지우고 예수님을 내 문제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일어날 것입니다.